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6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났는데 한 220명의 아이들이 함께 와서 주님 안에서 참 좋은 교제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런 방식도 다 있구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녀석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많은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당분간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방식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좀 더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치료받아야 할, 수술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다 보면 또다시 예전의 과거의 삶의 형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근본적인 삶이 바뀌고 그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이 다윗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시는 시편 6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6편 말씀은 시편 150편 중에 7편 중에 참회의 시라고 표제로 되어 있는 7편 중에 첫 번째 시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7편, 32편, 38편, 39편, 그리고 52편, 130편, 143편의 참회의 시 중에 제일 첫 번째 시가 오늘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붙었던 이 글을 읽어보면 표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기타가 6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위에 줄에 있는 그 낮은 음을 튕기면서 가장 저음으로 남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비탄과 삶의 우울함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참회의 마음을 악기에 담아서 저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참회의 시로 기억하시고 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1절을 읽어드리기 전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삶에 많은 문제가 엉키고 설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기 시작하는 장면부터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절에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강조했던 단어가 뭡니까? 주의 분노, 주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유가 환경 탓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잘못 말을 하고 또 잘못 행했던 것들에 대한 직접적인 폐부를 찌른 듯한 가슴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진노하시는구나. 직시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뭔가를 진행하고 또 뭔가를 열심히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모든 일들이 엉키고 뒤엉키는 그 핵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은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수치심, 그리고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에도 보면 다윗의 상태를 더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나이다. 깊은 죄를 짓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서 남들 모르게 흐르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내 베개를 적시기도 하고 내 요를 적시기도 하는 그런 눈물, 여러분 흘려보셨습니까? 7절 말씀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심지어 근심으로 인하여 내 눈이 침침하여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신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다 피로하였던 다윗의 중심을 진심 어린 고백을 듣습니다. 저도 한때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살아갈 때에 눈이 굉장히 쇠약해지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먼 산이 막 초점이 안 맞아지는 이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는 것들을 동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과 형편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자세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하시옵소서.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서 내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은 멀리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교만이, 나의 근시안적인 선택과 결단이, 혹은 나의 고집이, 나의 아집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났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겠사오니 주여 다시금 주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이 다윗의 중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turn back, 뭔가를 직진하던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를 살 때에도 나의 교만함과 또 육체적인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도 슈브, 돌이키셔야 돼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다, repent, 구부러진 것을 다시 피고 유턴하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중심으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을 때까지 돌이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자세를 보게 되면은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기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내 기도 소리를 받으셨다는 확신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날 것이에요. 다윗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사태가 아마 중장기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것은 기도의 습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삶의 속에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갔던 이 기도의 습관. 여러분이 이 시를 통하여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수준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직접 실행적인 기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그의 문제가 끝나고 새롭게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였던 근본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여러분들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음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궁극적인 목적 하나는 기도의 깊은 무릎을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돌이키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는 기도의 깊은 심연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참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이 단어를 다르게 바꿔보면 호련히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 의지를 들여도 안 됐던 사건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어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호련히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떴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모든 수치가 물러나고 모든 엉켰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다윗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인들의 많은 고백들 중에 도전되는 시편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오늘 제가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기의 스펙,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학력, 명예의 위치를 자랑하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도 나의 깊은 죄악의 뿌리들을 온전히 주 앞에 참회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